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는 9장이었는데요. 9장에서는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원만한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을 신자, 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면은 종교에 대한, 불교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명히 믿음과 그 종교에 대해서 분명히 종교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다면은 행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해와 행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열매가 맺는 증이라고 하는 증득이죠. 증득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제 10장으로서요, 다른 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수의 공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의외로 쉽고요. 이해하기도 쉽지만은 또 재미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장 불언 도인시도 조지환이 득복 힘내라 했습니다. 사문문알 차복진호 불언 비여 일거지와 수천백인 가기거래 분치 숙식 제명 차거여고 복역여지라 했습니다. 해석을 해드리면요.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인시도 조지환이 득복심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를 베푸는 거, 그러니까 도를 베푼다기보다도요,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 그 중에서도 보시를 해가거나 남한테 잘 베푸는 그러한 모습, 공양을 베푸는 것을 보고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환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베푸는 게 아니고 남들이 베푸는 걸 보고 도행하는 것을 보고 환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할진대 그 사람의 복덕이 심대, 매우 크나니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사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복덕이 과연 끝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덕이 무량합니까? 아니면 복덕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불언 비여 일거지와 수천백인 가기거래 분치 숙식제명 차거여고 복격 여지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비유하자면은 예를 들어서요. 한 횃불을 들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와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한 횃불로 많은 수천백인 그 수천백인에 가지고 있던 불을 붙여줍니다. 그 불을 붙여주면은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가서 음식도 해 먹고 그 다음에 불을 밝혀서 어두운 곳을 밝혔을 때 그랬을 때 안정 처음 원래의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었을 때 그 원래의 횃불 그 하나는 그것은 복덕이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한 횃불로 불러서 많은 불을 비춰주지만 그 원래 횃불에 가지고 있던 그 복덕 또한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수희 공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수희 공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요즘에 참 경제가 어렵고 뭐 사정이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요. 그 옆에 있는 글자 이렇게 자꾸 쳐다보려고 그러면 그렇거든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글자 쳐다보지 말고요. 그냥 눈을 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강의는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제가 책에서 봤어요. 이건 책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그 미국에 있는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다가 그 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체가 아니고 굉장히 큰 기업체인가 봐요. 근데 그 큰 기업체를 인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인수받은 사람이 그 회사의 큰 대회사니까, 큰 회사니까요. 그 인수받은 장부, 회계 장부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엄청난 많은 돈을 기부를 했더랍니다. 그 회사에서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했을까 하고 이 사람이 참 그 원래 그 회사의 그 사장을 돼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그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이분이 또 어떻게 했냐면은 거의 한 20년 동안 어린이 보호단체라든가 뭐 노인들 요양원이라든가 학교, 병원 이런 단체에다가 익명으로 보시를 했는데 그 15년 동안 내지 20년 동안 보시한 돈이 6억 달러라고 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저는 이 돈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뭐 몇백억에 해당되는 돈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보시를 해놓고 왜 그렇게 익명으로 했을까? 이게 관심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라기보다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기자들이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젊어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죠. 돈이 없어갖고 정부에서 주는 그런 보조금 같은 게 있나 봐요. 나중에 이게 갚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정부 보조금으로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용돈이 없으니까 저녁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데서 접시 닦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벌어왔던 거예요, 용돈이나 책값을. 그러니까 자기는 젊어서 이렇게 평생을 어렵게 살지만 나중에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많은 돈을 보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썼던 그 평소에 생활하는 걸 봤더니 그 차고 있던 시계 하나도 근 20년 동안이나 차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변변한 차 하나,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집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많은 돈을 익명으로 많은 사람한테 기부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인터뷰를 요청해서 그 사람을 직접 이제 전화로 했더니 그 사람이 인터뷰를 아주 거절을 하더랍니다. 거절을 해서 이 기자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만 물어봤대요. 당신은 그렇게 많은 기부금을 냈는데 어떠한 뜻으로 했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의외의 답을 하더래요. 어떤 답이었냐면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부금으로 냈다.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누구나가 아마 저부터도 필요한 돈이 많다고 해서 아마 보시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일반 분들은 더 하시겠죠. 참 보시라는 게 우리가 말만큼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유마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덕이라고 하는 보살이, 선덕보살이죠. 이 선덕보살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보시를 베푼 적이 있었어요. 음식으로. 그때 유마보살이,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법을 베풀고 보시를 해놓은 것은 전후가 없다. 앞뒤 따질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법을 베풀 때는 일시에 모든 일체 중생에게 법을 베풀어야 되느니라 했습니다. 공양을 베풀어야 되는데 공양을 베풀 때 이 공양이라니까 꼭 먹는 것만은 얘기는 아니고 모든 걸 남들한테 보시하는 거, 물건 보시하는 거 아니면은 뭐 평소에 또 남한테 법을 가르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공양이고 보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럴 때 그 보시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육바라밀과 사서법이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유마거사가 선덕보살한테 해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유마경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유마경 아니고도 많은 경전에 보면은 수행자가 아니면 일반 보살이 수행을 할 때 지켜야 될 4가지 사항과 6가지 수행법을 들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서법, 보시, 애허, 이행, 동사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해서 6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또 물론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서법에 있어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아까 베푸는 거, 물건을 베푸는 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베푸는 거, 아니면 법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 이런 보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허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아니면 자비스러운 말로 베푸는 거, 애어요. 그 다음에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행, 그걸 이행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거주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직접 하나가 돼서 끌어안는 그런 행위 사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바람일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시가 있고요. 보시는 아까 사서법에서 말씀하신 보시 똑같은 내는 거. 그 다음에 보시 지계, 계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인욕하는 거,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해서 6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서법하고 육바람일에서 사서법 육바람일은 보살이 아니면 수행자가 지키는 6가지, 4가지 수행법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보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보시를 남한테 베푸는 것을 가장 제일 먼저 수행의 기본 원리로 삼았던 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의 원리였고 우리 조사스님들이 세우신 불교의 수행법이라는 점입니다. 며칠 전에 이게 인터넷을 이렇게 이것저것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아주 참 재미있는 글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한 번쯤 잠시나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였냐면 그 미국에 있는 어느 신문사에서 현상 공모를 했답니다. 어떤 현상 공모냐면 당신한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365일이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공짜로 주어진다면 그 1년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1년 공짜 주면 뭘 할 건지. 저는요, 1년이 주어진다면, 생각하세요, 그동안.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1년이 주어진다면, 미얀마에 가서 한 3개월 수행하고, 인도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부처님 성지순례 다 다니고, 한 3개월은 태국이라든가 스리랑카에 가서 한번 또 수행을 해보고, 아무튼 뭐 제 개인적인 수행만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1년 동안 공짜로 주면 뭘 할 겁니까? 다 생각하셨죠? 그런데 아주 참 재밌는 거는 그 신문사에서 현상 공모했을 때 대상을 받은 작품이 참 묘하게도 그래요. 너무너무 참 유미신장한 거였어요. 제가 실은 학생들 수업 시간에도 이걸 한번 물어봤거든요. 과연 뭘 할 거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이러던데요. 아마 여기 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도 못 가본데 여행하고 못 해봤던 일 하고 뭐 이런 걸 대답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아마.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도 그렇더라고요. 아마 저부터도 아마 저 수행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상을 받은 작품은 뭐였냐면은 남을 도와주는 1년이요. 그 다음에 남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1년.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1년. 남에게 축복을 주는 1년, 세상을 밝게 하는 1년을 자기는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작품이 대상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부터도 스님아 수행한다고 하는 스님조차도 내 수행만 생각하고 보시는 다 잊어버렸어요. 뭐 보심, 육바람일, 사서법 그 말로 막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죠. 솔직히. 정말 저부터도 1년 주어지면 뭐 할 거냐. 내 수행할 거다 딱 생각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참 이기적인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이런 참 대단해요. 물론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남을 도와주고 남한테 무엇인가 베푸는 1년으로 자기는 살아가고 싶다라고 했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참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언젠가 제가 이 참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참회 얘기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단은 기도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참회가 돼야 되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날 때 발언을 하고 축원을 할 때는 나 자신만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나 자신뿐만 아니고 내 자신보다도 참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주위에 가까이 사는 많은 도반들을 먼저 축원해주고 그분들이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게 부처님께 기원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축원이고 발언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러다 보니까
보살이 수행해야 되는 사서법하고 육바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시행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보시를 하면서 물론 수의공덕, 남이 베푸는 것을 보고 내가 함께 기뻐하는 공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이 수의공덕이 지금 여기서 42장경에서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 대표적인 이 수의공덕을 중요시하는 경전은요. 화엄경 보현 행원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10가지 수행을 지켜나가는데 10가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10가지 서원 가운데서 5번째 나오는 공덕이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공덕 중에 수의공덕이 나옵니다. 남들이 베푸는 수행이 있거나 남들이 베푸는 보살을 행을 하거나 이러할 때 내가 옆에서 기뻐해주고 손뼉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공덕도 보현보살의 10대 그 서원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만큼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수의공덕을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올해요, 우리가 이제 수의공덕 하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글을 봤던 기억이 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연못에서 백조가 유유히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백조가 노는 모습을 보고 평화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나도 같이 평화롭게 백조가 노는 걸 보고 지켜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조차가 수의공덕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그 연못에 큰 바위덩어리나 큰 돌덩어리를 하나 던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백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래갖고 아마 그 기분이 상할 거예요. 다 그 많은 사람 지켜보던 사람이. 그러니까 진정한 수의공덕은 남이 베푸는 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주위의 정적, 평소에 우리가 이 모임에서고 어떠한 단체고 가선에 우리가 그 모임을 깨지 않고 그 모임에서 수순하고 열심히 따라주고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의 수의공덕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제가 분위기가 그래요.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전 수의공덕이 꼭 남 베푸는 거 기뻐해줘서가 아니고 남 베푸는 거 비방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것이 우리가 수의공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수의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2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번 강의를 마칠까 싶어요. 아마 불교 행자로서 진정한 수의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베푸는 것을 보고 기뻐해 주는 것도 물론 공덕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베풀어주고 본인이 직접 보시하는 자체, 그거 자체가 우리가 또 수의공덕이 아닐까 싶어요. 그 본인이 직접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아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본문에서요. 한 개의 횃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횃불에 비춰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져서 음식도 해먹고 불도 밝힐 수 있었다.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꼭 수의공덕이 아니더라도 참 이 법문이 좋은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 마음은 지금 이 하나이지만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한테 표현을 했을 때 그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A라는 사람이 그랬다면 또 혹시 이제 어디 가서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또 좋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 기쁘게 해주고 남을 해로치지 않고요. 또 그 B라고 하는 사람은 C라는 사람한테 그렇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 하나가 청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가정으로 따진다면 아침에 가정 안에서 엄마의 역할이에요.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챙겨주고 거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분들을 해주면서 정말 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챙겨서 앞에 놔줬을 때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애들이 학교 보낼 때 했을 때 그 애가 학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분이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간 학교 학생이
교실에 가서 아무래도 엄마가 그 사랑을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갔기 때문에 친구들하고도 대우 관계가 좋아요. 또 친구들하고 좋다 보니까 그 친구는 또 다른 사람한테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 마음 하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청정 국토청정이다. 이게 이해 가시죠? 내 마음 하나가 청정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 국토가 청정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청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서는 제가 아주 처음에 행자 때 이 말을 듣고 그런 게 어디서 이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조금씩 스님 노릇을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정말 심청정 국토청정이구나. 내 마음 하나가 밝을 때 수천 백인의 마음에 불을 밝힐 수 있다는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의공덕은 남 베푸는 것을 보고 기뻐해 주는 것도 물론 공덕이고 내가 직접 나서서 고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마음 하나 아주 분명하고 밝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남들까지도 청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